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제 휴대폰도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이것이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미 왕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새로운 왕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왕, 직접 명령을 내리고 눈앞에서 통치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만 보더라도 왕이 존재하고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왕의 명령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눈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너무 멀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들의 마음이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보다 사람이 다스리는 삶을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18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세운 후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어려움이고 아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아픔이고 힘듦인지 알 수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요,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이죠.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기보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 속에서 배우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안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과 시스템,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빠르고 더 분명하고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 어떤 거에 문제를 찾아보면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1초 만에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죠. 그러면서 더 느린 가운데서 우리의 깎임이 있고 우리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죠.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속도가 우리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더 빨리 가야죠. 하나님 더 빠르게 응답하셔야죠. 하나님 이 속도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느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인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미 왕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느리고 직접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왕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 느리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너무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 깊이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때라는 것을 너무나 딱 알고 있지만 그때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스텝,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